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다양한 소식을 듣습니다. 한쪽에서는 할렐루야를 하고 한쪽에서는 탄식을 하는, 광화문에서는 광화문대로, 여의도에서는 여의도대로. 혹시 여기 여의도에 가신 분, 또 광화문에 가신 분 계시리라고, 몸은 아니어도 마음은 갔다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제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같이 할까요? 정치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태극기든 촛불이든 여러분의 손에 드어진 그 태극기든 촛불이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임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에 있었던 가사처럼, 그래서 온 백성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의 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하나 되는 이 땅,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을 시작하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한 주간을 여러분은 세상을 살다가 분주히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역시 하나님의 의로 인해 승리의 찬송과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한나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그 대적 분린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괴롭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그 남편은 열 아들을 부럽지 않은 남편이었고 위로해 주었고 함께 해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먹을 양식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먹지 못하고 가난했던 것도 아닙니다. 풍족했고 풍성했지만, 그러나 한나의 마음은 그 아들이 뭐라고, 그까짓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이 아들은 기업을 잇는, 어찌 보면 생명과 같은,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엘가나 남편이 이렇게 위로하죠. 열 아들이 있다 한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우느냐고,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고. 울지 않고 먹지 않는 그 아내를 위로하는 남편 엘가나. 그러나 한나는 그 남편이 무슨 말로 자기를 위로하고 그 무엇으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도 한나의 괴로움은 더해갔고 괴로움이 심해져 고통이 되는 차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의가 되셔서 그 아들을 안겨주셨을 때에 한나의 괴로움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수들 앞에 자랑스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으므로 내 기쁨이 크고 크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이 다시 없습니다. 하늘을 날 것과 같은 큰 기쁨의 노래를 찬양하며 노래하는 거죠.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다고 멸시를 받았는데 매년 드리는 그 삶 속에서 그렇게 괴로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그 품에 안겨주신 그 아들을 품고 공의의 제사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2장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한나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아들이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을 올라갑니다.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 실로 거기에 올라가지요. 마침내 수소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가 한나가 제사장 엘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주여, 같이 해볼까요? 내 주여,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여기 계신데 내 주님, 당신께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여기서 당신 옆에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막 부르짖었을 때에 여자야, 독주 좀 그만 마시라고, 술 좀 그만 마시라고 내게 말했던 그 여자가 바로 저입니다. 내가 그렇게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려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기록된 다음 장 20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 남편 엘가나와 한나를 두 손을 얹어놓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고 집에 돌아간 그 엘가나와 한나 그 두 사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들을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당시에 지극히 어두운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빛으로 보내신 그 사무엘을 통해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라가오게도 하시는 주님이시라.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주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주님 하나님이시니 우리 주님 앞에 잠잠하라. 턱을 쳐들고 교만히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통쾌하게 원수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 위에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어깨를 나란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성도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러나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로 멸망시키셔서 사람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 하나님 주님께 맞서는 자마다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 인해 승리의 노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대림절 한 주간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실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기쁨으로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쉽지 않고 녹록지 않았음을 경험하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자리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에서도 낙심해서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훤히 드러난 답을 기록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정답이 있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의 정답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는 날인데요. 대림절이 두 번째 주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서 5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 11절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3장 이 네 개의 본문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교회는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한 가정이라도, 기업을 경영하는 여러분의 기업 한 기업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나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셨던 것과 같이 복을 받고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가 뛰며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림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노래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되는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되는 날.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되어지는 그날,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지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눈물의 예언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실상 예레미야가 예언하고자 했던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멸망을 예언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미래와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예레미야 2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노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찾아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전에는 너희가 내게 찾아도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없었고, 너희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멸망 이후에, 포로된 이후에 돌아온 내 백성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를 만나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한 그 자리에서 축복하고 예배하고 기쁨으로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흠양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이 말라기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다 건축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주님 오시기 4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전수전 다 겪고 포로 생활 다 겪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라고 말하던 시대가 말라기가 기록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은 하지만, 그런데 눈 똑바로 치켜두고 하나님께 대드는 제사장이 허다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눈물이 바싹 말라서 뭘 파종해도 싹이 나질 않고 황무지와 같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는 시대였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살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 돌아오라고 말씀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하나님과 다투던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해볼까요?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때리시면 맞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습니다, 손들고 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몽둥이를 붙들고 눈을 치켜뜨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때리냐고 지금 대드는 시대가 이 말라기 시대입니다. 무익한 상태,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 역대하 36장의 말씀에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을 보내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보이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해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멸망을 당한 이후에 바벨론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돌아온
그리고 다시 그 어려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두르고 난 이후에 그리고 다시 좀 살만해지니까 다시 하나님을 떠난 지금 이 상태의 말씀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종은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같이 해볼까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주인일진데 내가 너를 다시금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던 너의 하나님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한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고 대드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했느냐?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했느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고 되묻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언제 더러운 빵을 바친 적이 있냐고 따지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부정한 것을 가증한 것을 내 제단 앞에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병든 것으로, 절뚝거리는 것으로, 상한 것으로 더러운 떡을 바치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괜찮다고 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짐승, 병든 짐승, 상한 음식을 너희의 총독에게 가져다 줘봐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그가 그것을 좋게 보겠느냐? 너희가 나 말로는 나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내게 차리는 상을 봐라. 얼마나 더러운 상인지. 너희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하며 그 위에 바치니 너희가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방 민족들이 내 이름을 알고 두려워 떠는데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녕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누구 듣지 말라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그대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저는 같이 함께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그래서 한나의 의가 되어주심과 같이 우리의 의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2장을 여러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앞에 2장의 말씀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이 자리에 일어나고 싶지만 몸이 불편한 분 계시니까 앉은 상태에서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 되게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4장 마지막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게 하시는, 한나가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함과 같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일터와 그리고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내 모습 어디가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너무나 죄 많아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네. 2절 내 모습 어디가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너무나 죄 많아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네. 너무나 죄 많아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셔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음을 주님 말씀을 읽으며 깨닫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와 주님께 간구하는 한나와 같은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주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직장이 되게 하시고 삶의 터전과 이 땅 이 민족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